할렐루야. 이제 벌써 봄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여름이다라고 할 만큼 이제 이렇게 더운 날씨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 어린이집으로 예배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가끔 잘 쓰는 말 중에 VIP라는 말이 있습니다. VIP. 자, 이 VIP라는 말은 약자인데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자, 이 뜻은 가장 중요한 사람.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고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서 VIP다. 또 줄여서 우리가 귀빈이라고 표현합니다. 귀빈. 귀한 손님이다. 이게 바로 VIP입니다. 자, 이 VIP라고 한다면 그러면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중요시 모셔야 될 사람임에가 분명하죠. 자, 그런데 어떠한 행사가 있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만약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VIP가 그곳에 왔는데 그 VIP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VIP가 거기에 있음에도 VIP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VIP에게 실수를 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오는데 VIP인데 VIP석은 따로 마련돼 있잖아요. 근데 VIP가 왔는데 거기 여기 복잡하니까 뒤로 좀 나오세요. VIP인데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VIP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VIP에게 VIP 대접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VIP가 있습니다. 이 영원한 VIP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명을 바쳐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분, 천국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VIP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VIP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VIP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영원한 VIP인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다른 VIP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VIP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가면 이것을 또 알려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누가? VIP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하신 VIP신 예수님께서는 또 나를 대신하는 VIP가 또 있는데 너희들 그 VIP한테 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알려준 그 VIP가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극진히 그들을 대해주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알았지? 그리고 나에게 잘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거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잘하는 거야. 뭡니까? 이만큼 어린아이들을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또 다른 VIP는 어린아이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철모르는 아이들, 얘들아 저쪽으로 가서 어른들 여기 중요한 일이니까 이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매우 귀중히 여겼던 VIP들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그 마음으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본인이 섬김받는 것처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을 예수님이 참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대하는 어떠한 모임 속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 앞으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부모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혹시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가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 그럼 그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 나이의 어린아이들이었을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 후에 구절 1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학자들 또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데리고 나온 어린아이들이 12세, 13세 정도의 그런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한 어린아이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취학 전에 아주 어린아이들, 조그마한 어린아이들 무릎에다 앉혀놓고 이렇게 쓰다듬어 줄 만한 그런 어린아이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여러 부모들이 데리고 나와서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복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누구들의 상반된 반응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방금 에도 읽었지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든요.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말씀 전하시고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 저쪽으로 애들 떠들고요. 쭉 뛰어다니지 마.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애들은 가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 부모들과 그 제자들이 그 부모들과 그 어린아이들을 핀잔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시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노하시는 거예요. 노하실 것까지는 없지 않나? 애들 그냥 내비둬 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노하셨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어린아이들 낮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어른들이 중요한 일 할 때는 그 자리에 오면 안 되는, 그저 저기 있어야 되는 존재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VIP가 온 거예요. 그러니 VIP인데 VIP한테 여기 뒤로 물러나 있으세요를 제자들이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어린아이들, 순수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으면서 그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노를 하신 거예요. 노하신 거예요. 야, 그 아이들 나한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나는 그 아이들이 내 앞에 오는 게 기쁘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걸 매우 기뻐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배의 전에, 어린아이들이 떠들지 않는 때는 언제 안 떠드나요? 잘 때, 아니면 아플 때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떠들지 않을 때는.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조말조말 얘기하고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지치지도 않고 뛰어다니고 어른은 지칠지언정 어린아이는 지치지 않을 때 그게 언제입니까? 어린아이가 건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야 너희들 하면서 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말씀을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서 말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을 이렇게 지도할 필요는 있지만 그 어린아이들을 혼내거나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놓아줬다고 했어요.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놓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어린아이들, 젊은 영혼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14절 말미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온 상황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중요시 여기게 맞은데 그러면서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면을 가진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린아이인 거고 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단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하다는 거죠. 자기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이라는 거죠. 무시당하기 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외당하기 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이런 자들은 어린아이도 물론이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 억눌린 자들, 약한 자들, 또 보잘것없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기에 이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다 높은 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낮은 자들도 거기다가 낮은 자들 아예 그냥 깔아 뭉개려고 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희망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없다라고 하면 어린아이에게 누군가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혼자 떠오줌도 못 가리고 기저귀도 엄마가 갈아줘야 되잖아요. 우리 다은이를 보면.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서 VIP로 여겨주시고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그리고 약한 자들, 낮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VIP로 대우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를 넘어서 어린아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배의 자리에 어린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웃음소리가 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좀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들 저기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보게 되잖아요. 예배 드리려면. 우리 먼 예가 아니라 우리 다은이를 보면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여기서 찬송 부르니까 알려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았기 때문에 찬송 부르는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 목사님이 여기서 축도를 하니까 기도할 때 저렇게 목사님이 기도하는구나 하면서 그걸 따라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뭐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맞는 거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맞는 거예요. 얘들이 뭘 알아? 얘들 아직까지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래서 그냥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몸이 기억한다고.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억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아무리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해도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큼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부모 그리고 어려서 그 아이를 알지 못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주일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부모를 만나는 건 매우 복입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바라보면서 참 가끔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소가 필요해요. 어른들한테 어떤 장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중에 참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선택하는 거, 희생시켜야 될 공간. 이걸 어른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 땅을 더 살 수는 없고 희생시켜야 될 공간으로 1번으로 낙점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공간, 어디 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그것을 어른들의 공간을 만듭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뿐입니까? 재정이 부족해졌어요. 재정이 부족해졌을 때 제일 먼저 줄여야 될 우리 교회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줄여야 될 재정은 교회 학교. 재정을 줄이는 것이 다반사잖아요. 교회 학교 재정.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반응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노하시면서.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과연 귀하게 여기나?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져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어린아이들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인가 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면을 가진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무조건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좀 살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도 해야 될 건 뭐냐면 따뜻하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들, 어린아이들, 젊은 영혼들 기준이 여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다는 것이죠. 자, 아이들에게는 우리들이 할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나서 아이들 챙기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제일 먼저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우리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흡족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들 또 낮은 자들을 VIP로 여겨줄 때 그러한 사역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일이 누구를 영접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그냥 높아집니까? 아니에요. 자존감이라는 건 지도해가지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그렇게 섬겨줄 때, 영접해 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배워서 자존감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존감은 교육으로 또는 지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터득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배우를 받고 그리고 섬김을 받으면서 그 귀중한 사람의 배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곳에 있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낮은 자들,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찾아나온 사람들을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대우해 줄 때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저 사람 맨 처음에는 고개 숙이고 이렇게 사람도 잘 쳐다보지 못하고 나왔던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충성하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생각해볼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골자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는 주님은 그들의 순수함을 우리 믿음에 적용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믿음은 율법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말씀을 알지 못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율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성령의 역사가 어린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궁금하고 막 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과연 어린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실까? 역사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알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율법도 알 수도 없는 어린아이에게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어느 정도 자라서 믿음이 생기는 어린아이도 있고 아주 어려서부터 그 어린아이가 범상치 않은 어린아이들도 있고 많습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그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모르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오염된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의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유한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음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불순물이 없단 말이에요. 순수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불순물이 끼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할 때 어떤 예법을 잘 지키고 예법을 기가 막히게 지키고 또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막 근엄하게 또 막 하면서 옷도 막 가운으로 막 챙겨입고 이렇게 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법을 잘 지키고 기가 막힌 형식이 예배의 형식에 갇혀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갇혀서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드리는 예배도 그것이 순수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거룩하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는 뭘 잘 해서가 아니고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면을 그거는 어린아이들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을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막 시대에 성막에서 제사가 지내지고 막 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여기 냄새 나는데 싫다. 여기 아주 그냥 가죽에 양의 피가 튀고 소의 피가 튀어서 아주 썩은 데가 진동을 한다. 얘들아. 그리고 여기 어두컴컴한데 감히 너희들이 이곳에다가 나한테 와서 너희들 예배를 받으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가죽으로 덮여있고 어두컴컴한 거 그저 촛불 켜놓고 예배드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순수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퇴색되고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변질됐을 때 그래 변질됐지만 그래도 여기는 휘황찬란하니까 옛날에 아주 성막에서 죽을 뻔했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순수성을 잃은 예배가 드려졌을 때 아무리 거룩한 모양을 갖추고 아무리 금빛 찬란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순수한 믿음을 누구한테 배우라고? 어린아이들.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걸 넘어서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어린아이들을 VIP를 대접을 하고 낮은 자들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도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경에 보면 어두웠던 시대가 많잖아요. 그 중에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어린아이였다고 나와요.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자, 그 당시 어른이 어떻습니까? 많았어요. 엘리 제사장, 거룩한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제사장들이 있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상을 나타낼 만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역사를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었냐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어린아이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 속에서 그것을 보고 어린아이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무엘을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제사장도 있고 뭐 학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사람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3장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알려야 되는데 그런데
깨어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어른들 중에 깨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가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깨어 있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모세는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와서 처소로 돌아갔지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여전히 성막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식으로 엘리 제사장도 직무를 끝내고 다 처소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전에 남아서 거기에 누워있고 거기에 거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말한 누구냐면 어린아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자 어린아이가 저 다윗처럼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불렀어. 사무엘아 불렀어요. 그때 이게 누가 부르지? 설마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그 아이가 알 수 없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사무엘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안 불렀다. 3번을 그렇게 합니다. 3번.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엘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순수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제사장임에도 부르지를 못해요. 그에게 그를 부르지 못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타락했지만.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런 현상인가 보니까 이거는 여호와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는 거네. 그래서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니까 네가 누워있다가 또 소리가 들리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부름받지도 못하는 주제에 제사장인데. 근데 잘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율법을 달달 깨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불렀을까요? 사무엘은 율법 이런 걸 몰랐지만 하나님이 믿은 것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 집안의 일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순수한 믿음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구나. 더불어서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낮은 자들이나 또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을 막아서도 안 되고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쪽에 가있으라 제자들처럼 꾸짖어서도 안 되고 존중을 해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에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수 기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VIP로 대접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실 때 이 제자들이 왜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냐면은 그 앞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제자들이 언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잠잠하니 있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를 쟁론하였습니다. 자,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내가 크네, 네가 크네, 천국에서 내가 크네, 네가 크네. 예수님이 왕이라도 되면 내가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네,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네. 이런 것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의 귀중히 여길 수가 없죠. 그들의 마음이 그럽니다. 제자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높아진 곳에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게 최고의 관심사인 거예요. 관심사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것도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37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귀히 여기는 일은 단순히 그냥 아이고 우리 어린아이 예쁘다 하면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섬겨주는 그 일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일이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우리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과 또는 낮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낮은 자들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챙긴다고 하기 이전에 보이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낮은 자들에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섬겨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가장 진지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낮은 자들을 대할 때는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기고 낮은 자들을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어린아이들을 또는 낮은 자들을 VIP로 대접하는 그런 모든 교회종들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